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바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풍파 시련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로 주께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나의 별일세 나의 사모 안에서 난 목자니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그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안수집사, 전태숙 집사의 장남 김재강 군의 결혼식이 7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안산에 있는 AW 컨벤션 1층 파티모 볼륨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고 하늘 천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또 그의 나라에서도 칭찬받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웨스트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위대한 정치가요, 저술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명연설가였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처칠이 연설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수많은 재학생들, 수많은 학부모, 수많은 그 유명한 기자들이 다 모였어. 이 처칠이 어떤 그 유명한 명연설을 할 것인가,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단에 서서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잠시 있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잠시 있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마디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 감동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웨스트 처치는 영국의 몰약한 귀족 출신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이 수학 점수가 부족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관학교에 등록하는데 3번씩이나 낙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는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전쟁 포로가 된 겁니다. 죽음의 위기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고 영국의 수상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합니다. 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위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될지어다. 그로 인해서 그 시로 그 여인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깨끗이 남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위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유명한 이름 있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오직 낙심, 실망, 좌절,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가 치료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혈루병 여인은 이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없으면 내가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질병으로 또 하시는 일의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안 되는 것을 빨리 포기하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는 영원한 어둠이 없습니다. 곧 밝아오는 새벽이 오게 됩니다. 또 영원한 추운 겨울도 없습니다. 곧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동풍이 불고 벽이 생기고 홍해에 길이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생기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하늘이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에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가 되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 이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 유대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이 죽은 그 예수의 그 무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많은 지도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베드로를 죽이라는 겁니다.
병사를 붙여서 급하게 베드로를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을 지나면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충격이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고통, 환난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또 야고보가 죽었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이 헤롯 정부가, 이 헤롯 왕이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을 옥에 가두고 반드시 죽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고보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고보가 잡혀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기도가 살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어떤 물건이 나오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6명이 4표로 나누어 4명씩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힘 전혀 없습니다. 이 교인들이 아는 지인도 없고 정치적인 세력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또 기도의 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과 기도가 함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구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길을 걷는데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료와 질병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이 9장을 보게 되면 이 죽었던 다비다가 이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보자기를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죠.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부서지더라. 호련히 갑자기 옥에 빛이 나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섯 번째 돌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일곱 번째 돌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섯 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일곱 번째 요단강에 물을 들어가죠. 이 문우빔이 깨끗이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갑자기 호련히 회복이 되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분노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가난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은혜, 꼬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여기시니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20년 동안 이 분노와 미움과 원한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20년 전에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 에스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먼저 이 자녀들 또 아내 그리고 모든 재산을 미리 보내고 이 아번 나루에서 혼자서 이 밤새도록 혼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묶여져 있던 모든 가게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자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누가 옥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옥문은 저절로 성령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가두고 감옥처럼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물질의 문이, 기도하면 건강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사 부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친 것이, 눌린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헤롯이 죽게 됩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헤롯이 야곱을 죽였고 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헤롯을 친히 갑자기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유대 요세푸스 역사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갑자기 창제에 병이 들었어 5일 만에 54세 나이에 죽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름이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영웅처럼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이 되고 그가 왕의 자리를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천년만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이 지나면 내일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평안히 자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순절 이후 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숨어서 쫓아갑니다. 그때 어린 그 계집 아이 앞에서 네가 그의 제자다, 그의 당이다 했더니 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 감옥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다 믿고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주인에게 맡기라. 주인인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기도한 후에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진리 편에 서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탄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의심케 만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나온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 가족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의 친척이나 그의 친구, 동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역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옵니다. 이 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다시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내가 미쳤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쪽에 나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인데 나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만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나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은싸안고 그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조용히 시키고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한 기적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흔들렸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게 되자 교회의 소문이 퍼지고 다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강력한 성령에 이끌려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장이 된 것입니다. 또 불후의 명작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오늘 본문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옥중에, 이 감옥 중에서 이 갇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해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더 위대하게,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계기에 실패하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문제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핍박이 박해가 더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철학 기도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또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옥문을 여신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양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